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부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서 사람이 살면은 한 70, 80 이렇게 사는데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 그의 나이도 많은 나이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늙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띨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죠. 전해오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지만 자신은 참으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기를 원했다는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성도들이 언제나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 신앙적인 경험, 그것이 있었어요. 물론 많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내용을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요. 그것은 저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내가 아주 잘 흐르고 있는 나무돌창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아주 정확한 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그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도 하늘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일이었어요. 곧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심이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를 않으시면 그러면 그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주 제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 세 사람을 구별해서 저들과 함께 그 높은 산, 빌립보에 있는 높은 산을 오르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에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물론 제자들은 피곤하고 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잠깐 졸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가 있으셔요. 그렇게 세상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다가 광채 있는 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서 1500년 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한 800년 전 그때쯤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구름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났고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는 참 신앙적으로 놀라운 그러한 경험입니까? 그 경험의 일들을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저희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그런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도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능력의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격으로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심이에요. 그렇다고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어요. 초대교회 때 특히 이제 AD 300년 그때에 오면 이 아도나시우스, 아리우스 이 대결, 신앙적인 대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도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거되고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공회의, 니케아 공회의에서 채택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래서 바른 신앙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인성은 성령의 역사로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의 신성은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우정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요. 역시 그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의 그러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셔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왕인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하셨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자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표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거뒀는데 12강주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적은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배 없이 그냥 걸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무리로 걸으신 거예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더니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그가 눈이 뜨이고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요한복음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이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에 그가 죽은 자에게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세메형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인 거예요. 미라클 기적과 이 사인 표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능력 있는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능력 있는 역사를 표적을 행하신 이런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외의 표적도 많이 있지만서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말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별세의 주라는 거예요. 별세의 주.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별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웨이아웃이라는 말이에요. 탈출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별세라고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그 표제로다가 제목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합종 속에서 430년 동안을 그냥 심한 억압을 당하면서 그냥 저들에게 구박을 받아가면서만 남자아이가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인당에다가 바르게 했죠. 그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데 이 피를 바른 집은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가지고 장자가 모두 죽어요. 처음 난 그 짐승이 전부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내다시피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죠. 그로 말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 그래가지고 추격하던 애굽의 사람들이 있을 때 저들은 다시 홍해가 합쳐가지고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건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가 그 백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노래.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린 양 같으신 분이 오셔서 구세주가 되실 것을, 역사의 중심에는 이 구세주가 어린 양 같은 분으로 오셔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보이는 이러한 일인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구세주가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을 죄악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탈출을 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의 죽음에서 건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인이 의인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모두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대속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세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별세 그러면 죽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이 탈출의 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주,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변화선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을 벨라어로는 파루시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파루시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변화선에서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서 변화하셨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눈 구약의 선지자들 저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절한 때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이시고 저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 그 꼭대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로 이 강림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보다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내가 진술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에 대한 계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보의 예배 주일 예배 마지막에 있는 말과 같이 마라나타 이 말씀이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림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주가 되심을 이걸 확신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있었던 이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더 확실한 예언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성경 모든 예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입을 살피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새 계명이 없듯이 하나님의 예언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족한데 이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언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죄악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 세상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걸려 넘어지고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은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새별, 이건 아침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가르치는데 이는 새로운 날의 새벽과 같이 그러한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은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언약궤가 백성과 2,000겹 있을 끼라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을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모세 때부터 2,000년을 기다리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뭔가 인정하는 그것을 바로 하는 이러한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2,000규빗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우연같이 그렇게 말할 것이기에 그 사이를 빼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이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의 앞서는 여호와의 거룩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거룩하신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이 대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성경은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유기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그런 간사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은 변화산 그걸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주가 되시고 엑스로스의 주가 되시고
또한 파루시아의 주가 되심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호와의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는 믿게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화교회가 능력의 주로 디나미스, 파괴력이 있는 능력이야. 이 디나미스의 주로 또한 엑소더스의 주로 파루시아의 주로 승리하는 그런 복스러운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참으로 의미 있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이게 우리의 마음판에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귀한 은혜의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염려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없이 살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편대로 삼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힘 주셔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